장 27절 25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날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로 마음껏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의 일꾼으로 삼아준 것은 이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착한 일에 우리를 드리라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 즉 사단 마귀의 이런 모든 계략과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그런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배당이 막 초연대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스크린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찬양하고 문명의 이 길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주일하게 생각해서 죽게 합당히 행하라 그랬는데 복음에 합당한 것들은 뭐든지 우리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뭐 홀로코스트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복음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어거지로 그렇게 하라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더 좋아서 절제하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마치 종이나 마소를 부리듯이 꽃들이를 깨워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하고, 아까 우리 스크린에 캠핑 그림 나오니까 이제는 다 들렸어. 다 안 들렸습니다. 얼마든지 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이 오면은 늘 그 전에 좋았던 것은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 데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좋아집니다. 더 보람되고 충만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좋았던 것들이 아예 안 좋고 뭐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덜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육신이 있으니까 한 번씩은 같이 가서 하고 좋습니다.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제 이 사려니 숲길에 가서 8km 정도 걸었습니다. 아침에 훨씬 몸이 가볍고 뱃살이 많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제가 스키 많이 먹으니까 베트남 가가지고 한 먹기만 했더니 이렇게 잡히던 게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육체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여튼 여행 가서 몸이 이래서 안 되겠다, 큰 각오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바닷가를 좀 돌고, 주말에는 토요일날은 좀 장거리를 뛰고 이래가지고 이 차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비록 똥차지만은 기름치고 잘 관리하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린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참 귀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하나 묻어놨어요. 이 질문 속에.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편에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또는 자기의 신께 구원을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화가 돼서 자기를 구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어떤 사람 죽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희생봉사를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은 귀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고정관념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참 어렵겠구나. 네 고정관념이 잘못된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하시며
반문을 하셨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이 율법사가 먼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반문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반문하셨냐면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이 어디 저 뒤에 한 번 있고 또 중간에도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거기 성경이 있으시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펴시고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6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귀한 건 없죠? 영생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어야 100년 100세 사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병이나 슬픔이나 애통한 일이나 또는 사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영생하도록 천사들을 부리면서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천사는 장차 거듭난 의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부리는 종들입니다. 야, 너 좀 와봐. 너 말고 너 키 큰 놈 천사, 너 얼굴 잘생긴 천사. 난 안 생기고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딱 여기 무릎 꿇고 딱 엎드려. 내가 올라탈 테니까 오늘 생일주 한 번 한다. 알았나? 예. 그럼 딱 올라탔다. 편안히 잡으십시오. 주인이 그렇다. 편안히 안장 잡고 있으면 날개 쫙 펴가지고 초고속 비행을 하겠죠. 우리 저기 연동에 가면은 무슨 곱다라는 음식점인데 거기에 보면 벽에다가 날개 두 개 쫙 그려놓고 거기 가서 사진 찍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찍으면 날개까지 해서 천사 모양이 나오는데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물인데 이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장차 의인들이 들어가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천사들도 부리고 정말 아름답고 영화가 넘치는 곳인데 지금 그 질문한 거예요. 이 율법사가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살아야 100세 시대라고 기껏해 100년 살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 못 살아요. 뭐 보니까 뭐라더라 오늘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횡단보도에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300명이라고 횡단보도.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죽는 사람만 1,300명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얼마든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불운한 사고를 만나서 죽은 거죠. 나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 비명행사라고 그래 그걸 비명행사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차 여기다 앞에서 되면 내릴 적에 왜냐면 앞에서 되면 저쪽에서 쌩쌩 오는데 반드시 후방 거울을 보고 차가 전혀 없어요. 문 열면.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저 옛날에 다른 곳에 갈 때 신혼부부가 잘 자고 나왔어요. 근데 차들이 길가에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큰 차들이 호텔에서 내려서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여행하려고 그 차 사이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신부는 뒤에 나왔어요. 차 사이로 택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큰 덤프트럭이 확 지나갔어요. 그 앞에다 팍 달아가지고 저 몇십 미터 나가서 떨어지고 부인은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자기 신랑이 없었어요. 빵 소리가 남편이 앞에 나갔고 그 큰 차들 버스인지 뭔지 사이로 좁은 길로
나가는 순간에 한 몇 톤 트럭이, 덤프 트럭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쌩 지나갔어요. 워낙 큰 차니까 뭐 사람 봐도 그 차는 흔적도 안 남겠죠. 그 사람 멀리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냥 직사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방 터져버렸어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인데, 이 율법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도 영생이 귀한 줄 알고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 이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서 잘 대답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골자입니다. 이걸 대강령이라고 해요. 대강령. 율법의 대강. 율법은 성경에 전부 율법들을 리스트를 뽑아보면 613개가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한 기준, 이거를 하라 했는데 안 했으면 죄가 되는 거죠.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또 죄가 되는 건데,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인데 하라 하지 말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면 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죠, 두. 그래서 do and don't, 이걸 복수형으로 do's and don'ts라고 그러는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이 전 613개 조항입니다. 근데 이 13개 조항을 요약을 해서 10개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 율법은 다른 말로 계명들이라고, 계명들 복수로. 율법은 영어로 대문자로 써서 law라고 해요. law. 대문자 law. law가 여러분 법률이죠. 하나님이 주신 큰 법, 이게 율법인데, 그거를 다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로 나누면 613개의 commandments, 계명들로 됩니다. 613개. 다시 613개를 압축을 하면 10개의 십계명, 계명이 나옵니다. 큰 계명, 613개 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 10개의 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이거 5부터 10까지 6개. 이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6개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잘되고 장수합니다. 제발 좀 공경 좀 하세요. 애미 기고 속지 기고 그러지 말고, 치 받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6개. 말라, 하라,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법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도적질 하라.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도적질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마땅하죠. 부모의 그 사랑과 응답을 한다면. 근데 그거 마땅한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 것이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 묻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요 두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된 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 보건대 내가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도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읽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지키라,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지키라고 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이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죠? 율법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비춰볼 때 나는 도저히 이걸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으쌰, 내가 이거 지킬만 하네요.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은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율법사에 대한 그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율법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으로 드러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율법에서 자기의 죄악됨과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선교단체도, 유명한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고, 어디 가고 뭐 그러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야 풀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8절에 보면 그냥 부추겨줬어요. 뭐라고 부추겨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부추겨줬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어렵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삽니다. 이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613개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이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기가 고정관념 자체가 잘못된 그런 율법사의 예수님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에서 내가 저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 외모를 꾸미고 잘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나는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항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하면 살리라. 첫째로 행하면 살리라. 이거는 종교인들의 노선입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로를 많이 쌓고 자선을 많이 하고 회개기를 많이 하고 자기가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교인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99.9%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면 항복을 주님, 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나는 날마다 율법을 깨뜨립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 아주 극소수의 자기 꼬라지를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믿으면 살리라 라고 복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행하면 살리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믿으면 살리라, 요건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 너를 도저히 구제불능인 너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네가 지키지 못한 모든 그 율법에 속한 죄. 그래서 골로새서는 율법의 의문에 기록된 증서라고 해요. 의문은 율법이라는 뜻인데 율법마다 우리의 죄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지키면 살리라. 간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으면 잘 지킨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킬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나는 결혼하기까지 여자 손목도 한 번 안 잡아봤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한 눈도 전혀 안 팔았지. 그러나 정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처럼 그렇게 나는 내 아내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다 지킨 거 아니야. 난 절대로 모텔에 딴 여자하고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율법의 수준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수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주님은 어떤 우리 행동으로 어긴 것만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어긴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피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 봤을 때에 간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나와 여러분은 날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슬쩍해서 이마에 포켓 탄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저걸 내가 가졌으면 어떤 자식들이 저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지 저 재산이 내게 되는데 여러분 살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살인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걸 내가 가졌으면 했으면 이미 탐심이고 이미 우상숭배고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고 율법을 마음으로 깬 것도 깬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인지를 안다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키면 살리라.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3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벗기고 때려 굽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부비라는 것은 더할 부자, 비용이 더 더해지면 내가 지금 두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게 모자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우리 성경이 개혁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단어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더듬는 여기 이제 이 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31절에 나오고 30절에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들이 율법도 선포하고 가르치던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면은 지금으로 현대의 그 우리 기독교 상으로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해당돼요. 제사장. 또 레위는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아론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됐죠. 나머지 레위인들도 성막 주변에 섬기는 일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뜻입니다. 오늘로 치면. 자, 한 사건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좋잖아요. 스토리가 옛날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한 스토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건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즉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로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게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찾아왔을 때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막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들도 초원의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리막길입니다. 4학년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막 내려갑니다. 그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중에서 4학년 아직 안 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뭐 8학년도 계시고 나는 6학년인데 우리 6학년이 4명 있어요. 난 6학년 7반입니다. 근데 4학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막 내려가 가속도로 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은 내려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존재들인데 그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게 죄입니다. 죄. 내려가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보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점점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더 복잡하고. 아카시아 나무도 어렸을 때는 가시가 안 나오죠. 파란 싹일 때는 가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시들이 막 더 솟아나고 더 굵어지고 막 가시도 더 굵어지고 날카롭듯이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인격이 닦아지고 그래서 제 부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도들은 죄를 말하는 죄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어요. 강도가 죄와 이 죄를 이겨보려고 붙는데 요즘에 뭐 로드 FC도 있고 뭐 UFC도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붙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한 번에 1초도 못 가서 죽을 것 같아.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죄가 하나만 한 종류만 있으면 그래도 해보겠는데 죄가 율법에 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613 떼거리로 붙는데 이거 속된 말로 다거리 붙는다고 그래. 다거리 붙는다고. 그래 전설적인 사람들은 뭐 내가 형님은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목포에서 1대 3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그다 거짓말입니다. 초등학생들 35명인지 몰라도 다거리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 이런 사람은
율법에서 정직하지 않아. 자기가 율법을 많이 잘 지켰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율법이 얼마나 엄미한 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꼬락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마음에 적용된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행위로만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 법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나는 도적질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부모를 치는 자고, 나는 이 죄란 죄는 다 짓는 자입니다. 저하고 붙었다면 난 깨집니다. 근데 하나하고 붙으면 어떻게 좀 그래도 조금 버텨보겠는데 613명하고 붙으니까 어때요?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려가는 중에 어떻게든지 죄를 이겨보려고 싸웠는데 자기가 죄에게 심히 두드려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막 해갖고 자기 옷이 벗겨졌어요. 이 옷이라는 거 의를 말해, 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종교생활을. 나만치만 해봐라. 그러고 의기당당하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죄하고 붙어봤더니, 개차반이 났습니다. 자기 옷이 다 뺏겨졌어요. 자기 의로움도 다 거덜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나도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도 굉장히 대가 센 사람. 그래서, 금신도 열심히. 한 달에 3일은 11조 금식이라고 해서 1, 2, 3일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때 내가 교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아무리 한가해도 강의하려면요, 배에 힘줘야 돼요. 근데 3일씩 굶어가면서 강의하려면 그좀 한일 3일쯤 돼서는 그냥 눈만 감으면 라면 시키는 거야. 그냥 라면을 드셔서 그냥 밥이라도 한번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 금식을 난 늘 했습니다. 왜 금식하는 줄 알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정말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어떡하든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뭐 안 좋은 건 보질 마, 차라리. 포스터에도 막 뻘뻘하면 보질 마. 보면은 벌써 가늠하는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극장을 폐지하면 이렇게 가리고 지나.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슨 택시를 타고 다녀. 그때는요, 교수도 자가용 막지 않을 시대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택시를 타고 가요. 그 돈이면 내가 거지한테, 거지 몇 명한테 내가 빵을 사주겠다. 어쨌든지 나도 거룩하게 살아보고 꽤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골목길에서 가출한 소년을 만났는데 데리고 와서 집에서 양자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거 아니겠나?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쨌든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자꾸 내려가 있어.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죄하고 싸워보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 불쌍한 사람처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이 조동아리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는다고, 거반이라는 건 거의 almost dead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럴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걔가 저렇게 죄인이라고 저렇게 항복을 하냐. 우리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보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제가 벌벌하면서도 의로운 척하고 가리고 자기 옷을 이렇게 여미고 긴 여미고 뒷구녕으로 호박씩 간다는 말이죠. 뒷구녕으로 호박씩 가면서 그러는 거지. 정말 정직한 사람은 이 사람처럼 거반 죽는 거예요. 거반. 그랬을 때에 누가 다가오냐. 어떤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시건방지게 우리도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자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우리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는 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지 누구를 구원해 줄 자가 못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지만 이 어떤 사마리아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신한 그런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 레위나 제사장 같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가가도 그 제사장의 레위인들은 어떤 사마리아인을 천시합니다. 원래 어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천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거든요. 바벨론 왕국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혼혈이 돼서 생긴 아이노고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개처럼 여겼어요. 혈통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한 잡거사. 전라도 말로 이 잡것들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에이! 이렇게 옥죄서 가 에이! 저런 그를 파해.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예수님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응? 이단이라고 보시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를 찾아오시느냐? 심히 죄인으로 드러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고 완전히 항복한 자. 거반 죽게 된 자. 요런 자를 찾아오셔서 요런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아직도 어렵다. 나는 아직도 잘났다.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꼬락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역사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단순하고 진리인데 그 마음이 아직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덮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나 많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신령 깊은 것의 역사가 안 되고 자꾸 자기 오름이 드러나고 자기 옷으로 뭘 해보려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런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꼬락서니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독이나 병기나 이런 걸 씻어서 치료를 해주신 건데 이 포도주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심히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에게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베풀어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 그래, 그 많은 죄를, 너의 그 많은 죄를 그것을 내가 없애주러 친히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땅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의 그 모든 죄, 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인간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다 푹 잠궈서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여자의 몸에서 나는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표죠. 둘째로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로 단번만에 다 넘겼듯이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단번만에 죄를 다 넘겼습니다. 이 지금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의 죄까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단번만에 예수님께 다 넘겨서 물에 푹 잠근 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합니다. 물에서 다시 샥 하고 올라오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는 이 포도주의 비밀이 다,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기쁘죠? 나는 뷔페에 가서 이렇게 딱 밥 먹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먹으면 아주 딱 좋더라고요. 반 잔밖에 안 돼. 많이 좀 주지. 따르다 그처럼 툭 쳐요. 좀 따로.
조금 이 포도주안에서 한 3분의 2만 따르면 참 좋겠는데 보통 3분의 1도 안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마셔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거반 죽게 된 나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주님 편에서 깨끗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죠. 이 포도주는 복음을 계시합니다. 성령과 복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런 것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나주느냐? 바로 복음과 성령으로 만나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는, 진정으로 자기가 죄덩어리여서 지옥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인정한 자에게 주님은 진리의 복음을 들려줍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쏙 잘라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천시 아저씨 그 칼, 그 잘든 칼로 탁 돼지고기 한 근 딱 잡고 그냥 쏙 하면 그냥 턱 아무 저항이 없어요. 잘라지는데 막 석소리가 나요. 우리 집에 칼을 자르면 그렇게 안 돼. 막 이게 잘라지는데 이 천시 아저씨네 후죽간 칼은 턱 잡으면 샥 하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싹 잘라내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다 단번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세례요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와 같이요. 네가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마치 아론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나에게 다 넘겨서 이 세상에 죄가 깨끗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주님은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로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지기까지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100% 하나님 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 첫째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 이게 첫째 하신 일이고, 둘째로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네가 해결해. 그래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렇게 보면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자기 짐, 예수님의 짐승은 하나님 종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짐승입니다. 성경에는 일꾼을 소라고 많이 말씀해요. 소가 일꾼 아니에요? 소가 막 밭도 갈고 연자맷도 돌리고 그게 열심히 하다 나중에 죽어서 또 다 봉사해 가지고 봉사. 하는 종들은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섬기다가 나중에 그냥 온전히 다 주님 거 하시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하나님 종입니다. 기쁨으로 이 자기 짐승은 하나님 종을 알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종에게 맡겨서 어디로 인도를 하냐? 주막으로 인도한다. 주막은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의 교회. 아무 교회나 십자가 하나 다뤘다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교회. 어떤 영혼이 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나면 주님은 그를 죄산받게 해서 자기 짐승,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 교회에 인도해서 맡겨놓은. 언제까지 맡겨놓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뒤에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랬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시, 첫 번째 오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일 한 번 오셨어요.
초림의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없앤 일을 완성했습니다. 나이로 따지고. 재림의 주님은 언제 오시냐? 세상 끝에 한번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거듭난 자들을, 죄사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교회에 맡겨두신다.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주막 주인이 돌보게 하십니다. 이 주막 주인도 하나님 종이죠. 주막 주인이 그 영혼을 잘 돌봐서 아직 어리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찌찌도 먹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벌기도 때려서 고쳐주고 이래서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일을 주막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놓으시고 주님은 내가 돌아올 때 네가 수고한 걸 다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종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수고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의 뜻이 아주 깊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한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라나도록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계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누굴 말해요? 맨 앞에 지나간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어떤 사마리아 이렇게 셋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분은 누구냐면 어떤 사마리아.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돼서 구원을 받았기도 하고 아직 안 됐으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 건방지게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마리아는 오직 누구? 예수님. 외워라 외워. TV 광고해 보니까 타이어 고칠 때는 어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분필을 갖다 던지면서 외워라 외워 그러듯이 어떤 사마리아는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떤 사마리아처럼 작은 사마리아처럼 예수님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죠.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으로 드러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자기 꼬라지들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구원 못 받았어요.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서 멸망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옥 갔습니다. 그 중도에 인생의 중도에서 어떤 사마리아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심히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꼬락서니를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